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의심해하고 또 회의하고 심지어 불신하고 거부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놀라운 말씀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준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영 믿지를 못했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노하셨다. 진노하셨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노하셨으면 이 약속의 땅에서 다 내쫓기까지 했겠어요? 쫓겨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경노하셨는지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비로소 그때 가서 알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데도 이 하나님이 경노하신 것, 진노하신 것, 분노한 것 때문에 잘 믿지를 못했어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한들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가 회복이 되겠나? 너무 망했는데 그래 해방은 될지 모르겠어. 해방이 된다 한들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거지 같고 말이야.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구원이 된다 한들 회복은 되겠느냐? 이거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주시고 회복도 주신다. 구원도 주시고 회복도 주십니다. 구원만 달랑 해가지고
그래 끝낼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살려주신다 이거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주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과거의 그것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야 이게. 과거보다 더 영화롭게, 과거보다 더 아름답게, 과거보다 더 안전하게, 과거보다 더 풍성하게 여러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더 발전적이에요. 주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단순히 옛날 그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옛날보다 더 뛰어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이 사이즈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풍성한 큰 은혜를 믿고 확신하고 붙잡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잘 안 믿어지는데 회복하신다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회복이 안 되면 구원받는 것도 의미가 없어. 바벨론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예루살렘에 가서 살림살이가 뭐예요? 저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안 되면은 누가 사람들이 시온으로 돌아올라 하겠어. 인간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방도 시켜주시고 옛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에 비칠 때에 4절에 보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먼 곳에서 오겠고 그래서요. 8절에 보면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온다 그랬어요. 떼거지로 몰려와. 성경에 보면 열방에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면 뭡니까? 전쟁이야 여러분. 사사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쭉 읽어보면은 떼거지로 몰려오는 것은 대부분 전쟁이야 이게.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 떼거지로 몰려오는 것이 전쟁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려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해주려고. 그래서 떼거지로 몰려와요. 이 사람들이 은금을 싫어와. 9절에 보니까 은금을 싫어와요. 5절에 보면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게달의 양무리는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 소새의 수양은 내게로 공급되리라. 그래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가축대도 은금, 보물, 금은, 보석이 떼거지로 몰려온다. 그래서
왜요? 섬기려고. 공격하던 것들이, 약탈을 하려고 하던 것들이, 침략해서 수탈을 해가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빼앗아 가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려고, 주려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11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올 것이며, 그래서 15절에 보면 전에는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다. 그래서 14절에는 너를 괴롭히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들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괴롭히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다. 그래서 공격적 아니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때에 사방의 모든 공격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섬기는 자, 협력하는 자, 우리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자, 돕는 자, 후원하는 자가 몰려드는 놀라운 반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공격하는 자들이 아니라 돕는 자, 협력하는 자, 동참하는 자, 섬기는 자 바꿔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에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사람들도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에 사람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게 키예요, 키.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오지 않아.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여기에 보면 9절에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그랬어요. 다시스는 이 당시에 땅끝이에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은 바다 끝으로 가다 보면 마지막이 어디예요? 스페인, 스바나, 다시스, 여기가 땅끝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땅끝까지 가서 무역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보물을 바치려고 오는 거예요. 금, 은을 바치려고. 멀리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과 회복해야 하는 이 역사를 위해서
따라하게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원하신다. 전 세계적으로 동원해. 지중해 연안만이 아니야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도가 아니요 이게. 예멘 정도가 아니야 이게. 뭐 저 이집트, 뭐 북아프리카 그 정도가 아니야. 더 나아가서 땅 끝에서 이 사람들 제일 먼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어떻게 제일 먼저 옵니까? 제일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 원근 각처에서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우리를 섬기고 돕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뭐 합니까? 보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10절에 보니까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랬어요. 전에는 떼거지로 몰려오면 성을 무너뜨립니다. 성을 무너뜨려서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 전에는 우리를 지키고 있는 성은 안전을 말해요. 보호처, 울타리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들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지키는 울타리예요 이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다 무너뜨리죠.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침략자들이 아니라 떼거지로 몰려와서 우리의 성벽을 쌓아줘. 우리의 안전을 도모해줘.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도록 평강하도록 돕는 자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게. 공격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이 도리어 자기들의 것을 내놓고 우리를 지켜주려고 해요. 이게. 우리가 바벨론에서 해방된다 한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어. 아이고 그래봐야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약탈당할 터인데 뭐 그럴 바에는 뭐 회복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막 스며들어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때에는 단지 살려내는 것만이 아니요 이게.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많습니다. 종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만 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야 그것만 해결해서 되겠냐? 해방만 해서 되겠냐? 해방하고 돌아와서 두 번 다시 망하는 일, 전쟁을 만나는 일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안전하게 잘 살아야 안 되겠나? 하나님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안전만이 아니라 주님은 거기에 대하여서 풍성함도 계획하셨어요. 세 번째 11절에 보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그랬어요. 성문은 밤에는 닫아야 돼. 안전을 위해서. 낮에만 열어놔서요. 그리고 거기는 또 보초가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항상 개방되어 있어. 24시간 360일 개방되어 있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녀. 그래도 안전해. 이게. 뿐만 아니라 이 단순한 이 안전만이 아니라 24시간 개방해 놓은 것은 뭐예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들어오도록 밤낮으로 줄 서서 떼거지로 와가지고 이 보물을 들고
갖다 바치려고 줄을 쫙 서서, 그런데 아이고 해가 전문에 문을 닫아야 돼. 근데 제물 드리려고 줄 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개방해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도록 끊어지지 아니하는, 멈추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여 주신다. 24시간 밤에도 재물을, 보물을 바치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요? 왕 같아. 그래서 이방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많은 보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다 이거지. 자기도 스바의 여왕도 왕이지만은 솔로몬은 진짜 위대한 왕이다 이거지. 그래서 솔로몬에게 많은 보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지금 그 이미지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해방된다 한들, 우리가 회복된다 한들, 현재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질 거야. 이전에 한 번도 그런 놀라운 영광과 풍성함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24시간 찾아와야 돼.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나라는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반드시 진멸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는지,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는 진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은 주님의 백성들을, 공동체를, 교회를 섬기러 와야 돼. 자,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갖다 바쳐서 13절에는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용화롭게 할 것이라. 거룩한 곳은 교회예요.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발을 얹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성전의 지배권,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특이한 표현이에요. 신전은, 성전은 하나님이 발을 얹어놓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인데 전에는 바벨론이 성전을 짓밟아 버렸잖아요. 성전을 유린했잖아요. 성전의 금을 다 벗겨가서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다 넣어가지고 저녁 석양에 빛이 비치면 바짝바짝바짝 이렇게 되는데, 그 돌과 돌 사이에 금붙이를 빼앗아 가려고 전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 거예요. 금을 수탈해 가려고. 그랬던 자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헌신해.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의 교회와 공동체가 세상에 멸시받고 약탈당하고 짓밟히지 아니하고 영광과 존귀함으로 굳게 세워지는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져서 무너졌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한들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살림살이는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성전은 뭐 달라집니까? 우리는 성전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솔로몬 같은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냅니까? 누가 너가 손으로 다 지어라 그랬나?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 되고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결론적으로 너를 괴롭히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서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래서 엎드린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었고 멸시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그렇게 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진멸하리라 그랬어. 바위 위에 던져서 박살내는 거예요. 이거는 진멸이.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 도리어 그들은 구원받으려면 우리의 발 아래 엎드려야 돼. 섬겨야 돼. 그래야 그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있고 멸시당하는 일이 있고 빼앗기는 일이 있고 그들의 힘과 권력에 지배를 당하면서 압제를 당하고 속상하고 낙심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큰 변화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괴롭히러 오는 자들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들이 성벽을 짓는 일에 그들이 협력하고 동참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러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멸하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게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구원과 회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듣고서도 기대감이 없어. 뭐가 달라지겠냐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계속 이런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계속 주셔요. 반복해서 주실 때에 주님은 심정이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반복적인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주님을 믿으셔야 돼. 그래서 주여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만이 아니라 놀라운 회복이 있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한 이런 회복의 주인공들, 간증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와 반전이 역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